오늘은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실은 가지지 못하면 가지고 싶어하고 가진다고 해서 만족함이 없이 더 가지고 싶은 게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죠. 제가 언젠가 드렸던 일화인데 어느 날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납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해요.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글쎄 2억 원을 유산으로 줬대요. 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2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자 친구가 말해요. 야, 너 수치 맞았다. 그래도 할머니가 손자한테 되게 마지막에 기쁨으로 가시면서 그렇게 줬네.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야, 2주 전에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글쎄 3억을 나한테 유산으로 줬다는 거예요. 벌써 얼마요? 5억을 준 거잖아. 야, 5억을 벌었구나. 너 얼마나 돈이니? 할머니도 그렇고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정말로 멋지시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나한테 유산으로 남겨요. 그럼 얼마요? 15억 원을 받은 거잖아요. 15억 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의 얼굴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야, 너는 15억 원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왜 네 얼굴이 그래?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야, 근데 이번 주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최고가 되었을 때가 기준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나에게 많은 것이 풍성한 것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항상 부족한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실은 감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있던 감사가 행복할 때 내가 더욱더 그 행복이 늘어나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 불만, 원망, 행복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행복함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원망이 점점 더 많아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립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사회가 그래요. 모든 게 다 국가 잘못이고요. 모든 게 다 정치인들 때문이고 모든 게 다 남편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아이들 때문이고 선생님들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사장이 나쁜 놈이고 결국은 우리 옆집 아줌마도 나쁜 사람이에요. 결국은 내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의 탓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A.W.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이야기해요.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하라. 당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당신은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를 돌보실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철학을 가지게 되면 당신의 영혼은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A.W. 토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눈앞에 바라보는 형편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내가 아무리 괴로워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처해진 상황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땀을 많이 흘려서 장마철이 싫어요. 얼마나 그냥 후덥지근하고 끈끈하고 부자연스럽고 습기도 차고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만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비 많이 온다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비를 그치게 해주실까? 실은 아닙니다. 비가 오는 원리가 있잖아요. 비가 바닷물을 따뜻하게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들이 결국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비가 많이 오고 끈끈하고 장마철이라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만 실은 비가 안 와서요. 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요. 비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비 때문에 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를 원망한다고 그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불공평한 세상이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평생 후이오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느냐.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많이 먹고 좋은 음식으로 나아가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비를 그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비를 그칠 수 있는 건 우주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끈적끈적한 이 장마철의 날씨지만 감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는 성공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가 있는 사람의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의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있는 인생의 삶이 성공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은 역사적으로 세 가지의 큰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활의 면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은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절기, 또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사의 거리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러면서 함께 화목하는 겁니다.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구제하면서 나누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또 맥주 감사주일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모세가 40일을 금식 기도한 이후에 2개의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받는 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되는 그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감사를 하는 날. 또 세 번째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날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 그 계명을 받은 날이 성령 강림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 그게 바로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던 날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에 따라 감사하는 게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감사절에서 회복해야 할 감사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제부터 감사해야지. 아니에요. 이제부터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감사 이전에 먼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한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감사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도 없고 믿음에 굳게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믿음 안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거기에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느냐가 우선이에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물음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죠. 행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채워주시거나 기쁨의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건 보통 사람들도 해요.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늘 한결같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늘 항상 베푸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것이요,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것이요,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감사의 거리는 한정돼요. 그러나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하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모두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변하죠. 아침과 저녁 조변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의 약속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늘 변함도 없고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뭐 저라고 뭐 항상 웃으며 살아요. 요즘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나요. 이해가는 분들도 있고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데 감사해요. 태풍이나 지진이나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족 중에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있어요. 평생 그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부자로서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난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난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좋을 때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건 그 생각으로부터 나왔대요. 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인데 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해결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난 가난해도 우리는 다
매 주일마다 복권 당첨되게요. 그건 내 욕심이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걸 아뢰는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평안한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든든히 지켜지면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다 들어주신다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꺼이 지켜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느냐? 그건 바로 간단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로 가장 받은 은혜 중에 큰 은혜가 죄사함의 용서예요. 죄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러니까 우리를 형벌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그건 어쩔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형벌은 우리를 통해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 어떠한 형벌도 임하지 않아요. 왜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 죄지었기 때문에 네가 미워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최고로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그 힘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고통이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갈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은 내가 감사함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며 병도 낫는 기적이 허락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늙고 병들어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현대인들의 질병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 가장 큰 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병이에요. 감사를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실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늘 평안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감사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얼마나 아시겠어요. 야, 그 마음에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실은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연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게도요, 사랑한다, 감사한다면 그 물이 마시기 좋은 물로 변환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감사로 변하면 우리의 몸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낫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고요. 그래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우선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도 특별한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우리도 그 땅의 냄새를 잘 못 맡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선원들은요, 몇 달 동안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땅으로 오면 땅 냄새를 아주 많이. 우리는 늘 땅에 살기에, 늘 익숙하기에 그 냄새를 몰라요. 실은 땅에 대한 소중함조차도 잘 몰라요. 귀한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가 이와 같아요. 항상 그곳에 살아가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가족들과 함께 있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풍성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받아왔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냄새가 있대요. 그 사랑의 냄새를 매일 받으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실은 그 사랑의 냄새가 우리 안에 향기롭게 퍼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 그 감사, 그건 기적을 창조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도 큰 일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감사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입에서 그 말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곳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으니까 아직 못 가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감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하면 힘든 일도 잘 이겨낼 수 있대. 자신의 일을 감사히 생각하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작은 일 하나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인데도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고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